오늘은 이 로마서 1장 말씀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로마서 큐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로마서를 같이 묵상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사님 또 저를 통해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또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가기를 바라요. 오늘은 두 가지 정도 포인트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근데 굿뉴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또 가스펠이라고 하고요.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듣고 또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모를 수 있고요. 또 알지만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복음을 믿은 사람들, 복음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 우리 남자와 여자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삶으로 변화되나,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자기소개서라고 아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서 소개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면접이 있다면 어떤 그 회사가 원하는 사람의 자질을 그 퀄리티를 퀄리피케이션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사건 아니면 사람이건 어디서든 자기를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은 나의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강조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중에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글이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해봤어요. 이 분은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를 소개합니다. 저는 37세 여자입니다. 초등학교 때 꽤 마른 편이었지만 사춘기 이후로는 보통 체중, 그러니까 스스로 항상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뭐 네가 무슨 다이어트가 필요하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5년 전부터 저는 갑자기 7kg가 2달 사이에 확 늘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걸 빼지 못하고 있죠. 그 후에 조금씩 살이 찌더니 500g 1kg씩 티가 나지 않게 조금씩 살이 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키가 170에 몸무게가 67kg 정도 오고 갑니다. 체지방률은 34에서 39%입니다. 보통 30% 이상이 되면 비만이라고 합니다. 기초 대사량은 1214에서 1262 칼로리 정도 되고요. 근육량은 20에서 24g 정도 됩니다. 항상 이 정도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할 때 100명 중에서 95번째로 체지방이 많다 하는 정도가 됩니다. 저는 건강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점점 건강에서도 멀어지고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쭉 글이 이어져가요. 이게 이 사람의 자기 소개서의 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37세 여성으로 자기를 소개했고요. 키가 170, 또 몸무게가 67kg 정도 나가는 좀 통통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설명해요. 근데 한 패러그래프를 할애하면서 이 사람이 메인 자기를 설명하는 포인트가 뭐죠? 몸이죠. 몸무게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또 큐티를 해나가면서 저희가 계속 알게 되겠지만 몇 가지 다른 바울의 서신서하고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그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도 런던하고 똑같이 시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지금하고는 다르게 가정 중심으로 모였죠. 그래서 그거를 가정교회, 로마의 공동체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요.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걸 1, 2,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그 말은 뭐냐면 명확하게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죠?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이 복음 전파의 그 역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부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한 교회가 한 지역에서 살이 찌고 점점 교회의 교세만 확대돼 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주시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다른 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아마 로마에까지, 전 세계에까지 흩어졌을 거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전 사건이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능력이 없었잖아요. 뭔가 믿음이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파워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뭔가 두려울 만한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뭔가 죽을 만한 일이 있으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지극히 인간적인 믿음, 약한 믿음이었는데 이들의 삶이 바뀌죠. 언제 바뀌죠?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달라진 삶을 살아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을 만한 핍박과 환난이 오는데 그들은 오히려 죽기를 선택해요. 믿음을 지키고 순교가 일어나죠.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과 그들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갔을 거다라고 또 추측을 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의 편지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살았던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생활 모습과 또 글을 쓰면 문학 양식이라는 게 그대로 성경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이 언제 기록됐구나라고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기본적인 포맷이 있어요. 첫 번째 인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누군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전형적인 폼이 나와요. 인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바울 서신 읽을 때 많이 보셨던 부분이죠. 이렇게 에베소서는 2절에 걸쳐서 인사를 하고 시작해요. 내가 누구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게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어떤 양식, 글 쓰는 편지의 기본 폼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대로 바울이 쓴 성경에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봐도 데살로니가서를 봐도 갈라디아서를 봐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이게 그대로 이 형식이 녹아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인사말은 짧게는 한 절, 긴 거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긴데 5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1절 아니면 2절이에요. 2절이 제일 많아요. 2절, 3절. 근데 오늘 로마서는 몇 절일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 본문인 7절이라고요. 인사가 좀 길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좀 길다 이 말이에요. 왜 길까? 그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바울의 회심을 알고 그의 가르침을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내용에 조금 더 할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설교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요. 근데 어떻게 자신을 소개할까요? 듣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소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알아주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아주기를 원해요. 여기서 servant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종하면 보통 우리가 신분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바울이 종이라는 servant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거는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임무가 있다. 종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임무, 특별한 일은 뭘까요? 그렇죠. 주인이 맡긴 일이라는 거예요. 종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으니 주인이 맡긴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있어요. 자기의 재산의 많은 포션을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그 경영을 맡기고 외국으로 멀리 떠나요. 근데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고 떠나요. 근데 이거는 이 그림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뭔가의 그 하나, 둘, 하나, 둘, 다섯의 개념이 아니에요. 달란트라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주인의 집안의 자본의 경영을 맡기고 가고 2달란트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 1달란트 마찬가지.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경영이라고 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떠나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종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냥 신분으로 하등하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종을 얘기할 때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건 거죠. 누구의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하면 종이 아니에요. 종은 특별한 임무가 있으니 누구? 주인의 일, 주인이 맡긴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사도라는 말을 해요. apostle이라고 하죠.
이 사도가 무슨 뜻이죠? 제가 하도 많이 뭐 열방교회에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사도는 말 뜻이 뭐죠?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갈 곳이 있는데 거기를 왜 가냐 물으면 보낸 분이 있는 거죠. 이게 사도예요. 그래서 보낸 사람 없이 사명 없으면 사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전달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렇죠. 누가 보냈느냐. 누구의 일, 누가 보냈냐.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나를 파송하면 사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기 싫어도 기도하며 가는 거죠. 바울은 종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신을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요. 사도로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뭘 향해서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뭐냐면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은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함에 있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것 빼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함에 있어서 복음을 빼고는 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 나를 소개하는데 복음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신과 복음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로마서 1장 2절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넘어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복음이 뉴스잖아요. 그 뉴스가 뭐냐면 regarding his son.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성경에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봐도, 이사야를 봐도, 미가서를 봐도 하나님이 800년 전에, BC 800년 전에, BC 700년 전에, BC 500년 전에, 하나님이 몇백 년 전에 복음을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근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아들은 3절 혈통으로는,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실 거다. 그렇죠? 인간이 되려면 여자의 몸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요셉의 자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죠.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윗의 씨에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다. 뭐요?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고 그가 하나님으로 오신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입증될 수 있느냐? 그분은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죽는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능력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건데 성경에 몇백 년 전부터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온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몇백 년의 역사를 통과 관통하고 임하신 하나님의 예언, 복음의 성취라 이 말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렇죠? 그리고 영으로는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기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늘의 딱 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야. 그 아들은 오래전 역사 속에서 성경에 몇백 년 동안 예언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아들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능력으로 입증하신 분이야. 그 사람은 인간의 역사 속에 한 명밖에 없어. 누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야. 바울은 이 복음과 자신을 연결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든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든 빌립보로 가든 스페인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를 보내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라는 거죠. 여기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하나님의 복음을 연결시켜 소개하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사도죠.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세상에서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는 사명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누가 나를 보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게 우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과 뭐요?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를 소개하는 것은 impossible. 이거를 명확히 알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냥 세상 충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내 삶을 연결시키는 거 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이건 impossible 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복음 안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한 가지 컨디션이죠. 내가 주님과 connected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복음과 자신이 연결된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하죠.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건 은혜와 사도의 직분으로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클리어하게 설명하면 은혜로운 사도의 직분이에요. 이거는 이중적 표현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같지만 하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사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믿게 하고 그들로 순종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죠. 뭔가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나면 의학하죠. 또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데 기도하는데 엄청 부담스럽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냥 내가 가능한 possible한 일만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띵하면서 내가 주님과 나를 커넥티드 시키죠. 나와 하나님의 고스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죠.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믿게 되고 나를 순종하여 드림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죠. 그리고 6절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으로 변화가 되냐면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되어지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요. We belong to Jesus Christ.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건 구원 흐름이에요.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몇백 년 동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belong to Christ. 예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는 거예요. 7절이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세요? 표현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 사랑하죠. 자녀가 아프기라도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만사 제쳐두고 자녀 데리고 병원 가잖아요. 왜 그러세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이 있나요? 우리들의 사랑은 등락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등락이 없어요. 처음과 끝이 같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죄를 짓지 않을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뭔가 그 삶을 따라서 이게 업앤다운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란 건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특징이 우리 안에 그 고스란히 녹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께 속해 있던 퀄리티와 하나님의 속해 있던 네이처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네이처가 나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분의 특별함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름이 뭘로 바뀌죠? 바울로 바뀝니다. 근데 바울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울은 히브리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바울은 무슨 뜻이냐면 작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 믿고 그의 이름 자체가, 그의 인생 자체가, 그 이전에는 그는 큰 걸 추구했어요. 그는 최고의 학부에 나왔죠. 힐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대단한 톱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그 힐렐의 제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이 운영하는 유니버시티에서 유대교를 배웠던 게 바울이에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좋은 대학, 그는 큰 세상을 꿈꿨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이 전환됩니다. 큰 걸 쫓아가던 자가 이제는 작은 자로 바뀌어요. 그는 작은 자. 왜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작아져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커지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하여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커져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작아져야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점이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분과 연결되어짐으로 그분의 네이처, 그분의 퀄리티, 그분의 것들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릅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복음을 막연하게 알거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몇백 년의 인간의 역사에 걸쳐서 객관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은 육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입증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며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이 사실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죠? 순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거는 언어 유희일 수 있는데요. 워드플레이일 수 있는데 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했냐면 종은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어요. 하지만 복음과 연결되면서부터 우리들의 삶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에요. 누가 순종하는 거죠? 종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오늘 설교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누군가에게 우리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할죠? 하나님을 빼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빼고는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또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은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그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른다 핑계할 자가 없고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할 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과 나를 연결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방교회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